금화 권사님만 쳐다봤어요. 전금순 집사님께서 나오셨어요. 우리 교회 가장 왕언니, 94세 왕언니. 저희 어머니 생존에 계셔도 94세 안 되는데 그 밑으로 쭉 계신데 그동안 병원 다녔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94세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아, 이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20년만 젊어도 여기 서시겠는데, 그죠? 20년만 젊어도. 그러면 74세인데 40년만 젊으면 54세. 80대신 분이 뭐라 그러니까 내가 그 나이 때 뛰어댕겼다 그래. 뛰어댕겼다 그래. 저기 최 권사님 계세요? 저기 계시네. 쪼만해서 잘 안 보여갖고 저분은 70까지만 살고 그만 산다는 분이 지금까지 저게 계세요. 내 맘대로 되나? 제가 오늘 기뻐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미소를 활짝 지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아들의 미소가 기쁘죠.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 각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요. 기도 마친 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 제가 여기서 예배 15분 전에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5분은 따라 불러요. 그 다음에 주보에 보면 찬송가가 두 곡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곡에 한 3, 4분 정도 돼서 잡으면 15분에 이거 두 곡하고 끝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찬양대원 또 한 곡 부르고 그러면 한 30분이 소요가 됩니다. 찬송만. 거기다가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20분 정도를 찬송을 해요. 그러면 몇 분입니까? 총 한 45분 정도 찬송을 합니다. 예배당에 있으면서 오후까지 드리면 45분, 오전 예배만 드리면 한 30분 정도, 25분에 30분 정도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을 어떻게 바라면 이게 예배의 어느 한 부분 중에서 상당히 많이 가장 많이 설교가 차지합니다만은 그 이외에는 찬송이 굉장히 많이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찬송을 부르긴 불렀는데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이 찬송을 부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말씀을 지금에서 이렇게 전할까?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세상 노래랑 찬송가는 다르거든요. 그냥 세상 노래는 여러 번 따라 부르면 가사도 외워지고 곡조도 압니다. 곡조도 알아요. 그런데 이 찬송가도 여러 번 부르면 4절까지 다 가사도 외우고 곡조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면 세상 노래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찬송을 그렇게 매 주일마다 한 30분씩 부르면서 어떻게 부르는 것이, 찬송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고 또 저도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송구스럽고 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를 잘 들으시고 앞으로라도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찬송은 첫째, 마음과 가사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가사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불러야 됩니다. 자, 마음과, 예를 들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지. 주님께 가까이 더 나가고 싶어. 내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강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나는 왜 교회를 갔다 와도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지? 어떤 사람은 정말 처절한 사람, 가정도 시초가 집도 다 무너져가, 애들도 장애인이야, 셋 다, 돈도 없어,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표정이 나보다 훨씬 더 밝아. 나는 집도 괜찮고 자녀도 장애인 없고 월급도 웬만큼 받는데 내 표정은 울그락불그락 거리는데 나보다 장애 애가 셋임에도 불구하고 물질도 없으면서 저렇게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저 평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 우리가 행불행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행불행을 결정짓는다면 여러분, 부자 순으로 행복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돈이 없는 사람은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그렇게 애가 셋이 장애인이고 물질도 없고 가정도 초라한데도 얼굴이 맨날 스마일이야. 스마일이야. 아, 참 부러워요. 여러분은 대궐집에서 살면서 씹은 얼굴로 살고 싶어요? 정말 작고 초라한 집이지만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둘 중에 한 가지라면 어떤 거? 2번이면서 실제 선택은 대궐 선택할 사람 많을 텐데 나는 대궐에서도 아니요. 둘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돼. 그래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정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세상에 교회 가기도 싫은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거는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고 거기에 능력이 임하지도 않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나 내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부를 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이면, 이런 찬송을 부를 때 그 소절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면 내 인생의 짐이 다 내려지는 겁니다. 가벼워지는 거예요. 왜? 찬양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고 내 짐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부른다면 그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3명의 집이 항상 해말해말 거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만 장애가 있다. 난리나.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주의 일 하다 보면 속 터질 때 있어요. 상처받을 때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가 이거 왜 져? 내가 이거 왜 져? 저 나를 조롱하는 저놈들 십자가를 내가 왜 져? 그렇게 졌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묵묵히 졌어요. 왜 저런 걸 물어보나? 말없이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송을 부를 때도요. 나도 주의 일 하다 보면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거 그냥 묵묵히 주님 따라갑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이 한마디를 가지고요 6일 동안에 살면서 스트레스 받은 게 이 한 문장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요걸로 부르는 거 말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 평안해, 여기 있는 게 다 내려가는 겁니다. 왜?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인생에 큰 물결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도 있고 가뭄도 있고 병도 있고 물질적인 자식 문제, 경제 문제, 이러한 큰 물결로 인해서 내가 쉴 새가 없지만 그 일로 인해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믿음과 환경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가사 안 틀리고 아주 음정 안 틀리고 부르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할 때 그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소리가 어렸을 적에 제 앞에 나타나서 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소리는 누구 딸일까? 이거 이렇게 회중 앞에서 이거 이렇게 목사가 하기 쉽지 않아요. 박수라도 치면서 좀 맞춰주세요. 아니, 박수를 맞춰달라고. 소리는 누구 딸일까요? 소리는 누구 딸일까? 무릎을 더 굽히고 소리는 누구 딸일까요? 소리는 누구 딸일까? 아빠 딸. 지가 그러면서 와서 뽀뽀를 쪽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갑이 항상 열렸어요. 지갑이. 그거요, 예, 유치원 다니기 전부터 제일 마지막에 부른 게 뭐 한 달 전인가 장난으로 한번 부르더만 제 앞에서. 근데 그거 말고 중학교 교복 입었을 때까지 불렀어. 제가 그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 부르는데 15초밖에 안 걸려. 15초. 음정이 뭐 제대로 돼요. 이게 그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그거 4번만 반복하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저는요, 조수미 공연보다 더 좋았어. 이게 조수미 공연보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학교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딸 노래 듣고 사과맛 데미 쏟아 사줘야지. 그거 힘내서 제가 공부한 거요. 예, 존재 자체가 힘이 됐습니다. 그냥 아들 건 다음 주에 얘기해 줄게. 시험 들지 마라. 아들 건 다음에 이거 얼마나 좋은 거. 오늘 미소를 지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렇게 해서 소리는 누구 때를 얼마나 그게 좋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훗날 아빠가 죽으면 아빠 시신 앞에서 그 노래 부르면 아빠가 뻘떡 일어날 것 같다. 근데 그렇게 좋아해. 우리 소리한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좋았어, 그 노래가. 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가사 틀려도 괜찮습니다. 음정이, 목소리가 안 좋아도 괜찮은데 진실되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그 결과 땅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뭐 했을 때? 찬송 불렀을 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불렀겠어요? 진실되게 믿음으로 불렀겠어요? 감옥에서 장난으로 불렀겠어요?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부르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한 소절 한 소절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에 합당한 그러한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은 기적을 이끌어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다 나라하고 모압 암몬 연합군하고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딱 났는데 저쪽에서 쳐들어와. 그런데 유다 왕이, 여러분 전쟁이 딱 났을 때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제일 전방에 가장 잘 싸우는 세력, 그러한 사람들을, 군사들을 앞에 동원해야지. 못 싸우는 사람 동원하면 뭐합니까?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동원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칼로 그때 막 총도 그 칼과 창으로 막 싸워서 어느 정도 승리를 해야 밀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가장 잘 싸우는 사람을 제일 앞에다 두는 거예요. 원래 이론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찬양이지, 찬양. 인간은 찬송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그래, 가장 군대는 뒤로 하고 제일 앞에 이 찬양단을 세운 겁니다. 호산나 찬양대 같은 찬양단을 다 세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총도 그 칼도 없고 창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앞에 세운 거야. 제일 앞에. 그러면서 저쪽에서 전쟁이 군대들이 밀고 오는데 이쪽에서는 나팔을 불면서 찬양을 한 겁니다. 나팔을 불면서. 누가 이겼을까? 저쪽은 그 칼과 창으로 진격을 하고 이쪽은 찬양으로 진격. 누가 이겼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들이 좋아요? 찬양을 불렀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모압 암몬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막 서로 찔러서 죽이는 거야. 자기들끼리. 유다랑 싸운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웠다니까. 서로 적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아군을 적군처럼 보이게 만드셨어. 그래서요, 여기는 손도 안 대고 코 풀었어. 유다가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거짓말이겠어요?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줄 몰라.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죄거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혼 없이 부르는 찬송 말고 이렇게 찬양에는 기적이 나타나고 찬양에는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찬양에도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찬양에도 승리의 열매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어떨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한 소절 한 소절마다. 형식적으로 영혼 없이 부르지 말고, 그거는 30년을 불러도 기적도 없어요. 오히려 더 짜증만 나. 다윗이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부를 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 왕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속상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해. 그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불러보세요. 마음이 확 바뀌어. 해보시라니까. 설렁설렁 말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양은 기적이 임하는 통로다. 찬양은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 아멘. 기도할 때만 기적이 임하고 기도할 때만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도 기적이 임하고 축복이 임해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그럽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아멘. 자, 우리 소리가 곡조 없이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자, 이렇게 불렀어. 근데
곡조를 붙였네. 거기다 또 몸찬양까지. 소리는 누구 따를 박수 쳐요.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소리는 누구 따를까요? 소리는 누구 따를까? 아빠 딸! 요게 더 듣기 좋을까? 이게 훨씬 더 듣기 좋아. 한번 해볼래? 이게 바로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 좀 꺼내주세요, 내 찾고 좀 풀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냥 찬송만 했어요. 찬송만 한 거요. 찬송만 한 거요. 여호사밧 왕이 물론 마음속에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군대가 쳐들어와도 찬송대 찬양대를 앞세운 거요. 찬양대를.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찬송을 부를 때 여호사밧 군대의 찬양대가 불렀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불렀던 것처럼 찬송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묶여 있었던 그러한 감옥문과 착고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길 바라겠어요. 뭐 바울과 실라만 기적이 나타나는 법 있나? 주님 나도 그렇게 부르기를 원합니다. 다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삶으로 불러야 돼요. 그 휴대폰에 그 진동 엎었다 제꼈다 고장나겠어요. 꺼버려요. 자, 삶으로 불러야 된다. 삶으로. 찬송은 예배당에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찬송을 불러야 돼. 삶 속에서도. 삶 속에서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요, 내 삶으로 찬양을 한다. 이거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라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자, 어떤 도둑놈이 있어. 도둑놈이 6일 동안은 도둑질을 해.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나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해? 도둑질 또 하고 주일날 와서 뭐 불러? 신자 되기 진실되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또 월요일날 가서 뭐 한다고? 토요일까지 도둑질하고. 그거 찬송의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소용없어. 전혀 소용없어요. 전혀 소용. 그런 사람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찬송을 불러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묶여 있었던 인생의 짐들이 풀려지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삶으로 찬송하고 여기 와서 소절마다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아멘. 그것이 기적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는 찬송을 기가 막 그래.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이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부르라 그랬지. 불렀어. 근데 집에 가서는 또 막 혈기 부리고 부부스 막 대판하고 그래. 어떤 부부는 부부싸움 할 때 그 아라비아 숫자 18번째 거 있잖아. 난 잘 모르겠는데 전영무 집사님 그 뭐지? 몰라. 우리 교인들은 몰라. 그 아라비아 숫자 18번째 거를 막 이야기를 한대. 교인은 그런 사람 없겠지. 교인은. 그리고 영어 다 철자 3번째 거 있지. 왜? A, B 그 다음에 뭐지? 아마 그런 거 그 C에다가 또 아라비아 8번째 걸 이렇게 달러가지고. 아유, 난 우리 교인들이 그런 단어 쓰는 사람 없다고 믿어요. 화가 나도요 그런 거 안 쓰거든. 그리고 찬송을 제대로 오늘 배운 대로 불러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혀 소용이 없어. 찬송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삶을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이 먼저 찬송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가 나오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누군가를 항상 칭찬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맨날 흉봐 이거 가지고 아이고 그거 복 못 받아. 흉 볼 게 있어도 안 보는 거요. 아니 뭐 나는 흉 없나? 나도 흉 있지.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한 손가락은 너 왜 그래? 근데 몇 손가락이 자기를 가리켜요?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킨다라는 거요. 남 흉 볼 거 하나 없어요. 잘못해도 저 사람은 단점이 저거다. 나도 단점이 있는데 뭐 그러고 마는 거예요. 자꾸 흉 보면 복만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은 찬송 아무리 잘 불러도 소용없어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가면 혈기 내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여기저기 가서 남 험담하고 흉보고 소용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요거 부르면은요 나가서 주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야 돼. 속에 있는 거 감정 다 토해내지 말고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찬송을 부르면 억울해도 그냥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찬송했잖아요. 발버둥 치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 대전신학교 충청노회 동문 송년회 밤이 있었어요. 작년 연말에 송년회 밤을 했는데 그때 우리 전철식 목사님이라고 우리 시찰 반석교회도 예전에 계셨어. 그분이 내수중앙교회에서도 시무했다가 또 어디 갔다가 해서 충북대학교 지금 원목실에서 원목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데 그분이 송년회 밤 때 찬양을 부르는데 왜 마음으로는 다 울었을 것 같아. 마음으로. 저도 눈물이 글썽거려. 목사가 은혜 받기 쉽지 않거든. 성도들은 은혜 잘 받는데 목사들 잘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거기 가사 중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는 이 문장이 두세 번 나와요. 근데 기타를 치면서 그 고음이거든 거기가. 그것을 소리를 질러가면서 내가 가장 이 땅에 태어나서 잘한 것은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역이 힘든 거 다 알거든. 너무 고생을 많이 한 거 다 아는데 고생을 전혀 한 사람 같지 않게 그 찬양을 그렇게 힘들게 불렀는데 다 은혜 받았어. 다 은혜 받았어요. 앵콜이 또나 앵콜 나오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의 사역이고 기관의 사역이지만 그 모든 것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찬양을 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진실된 찬양은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고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이 한 곡을 한 소절 한 소절 제대로 불러도요 예수님이 힘이 되고 그분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찬송 이거 불러보겠어요. 헌금 시간 아니고 찬송 시간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가사
소절의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겠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저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기쁨 나의 기쁨 주 예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찬양의 비밀과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찬송을 불렀지만 때로는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가사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부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리나이다. 이제는 한 소절 한 소절 부를 때마다 믿음을 담게 하시고 가사 속에 담긴 복음과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찬양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부른 찬송처럼 옥문을 여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처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며 다윗의 수금처럼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각과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찬송하는 입술을 주시고 감사하는 언어를 주시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와도 찬양하게 하시고 억울해도 찬양하게 하시고 눈물이 나도 찬양하게 하셔서 찬양 가운데 약한 자는 힘을 얻게 하시고 지친 자는 위로를 얻게 하시며 상한 자는 치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제부터 드리는 찬송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응답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